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사무엘하 6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를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러한 나라의 상황을 바로잡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침받을 때는 먼저 자기의 병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돼요.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진단 결과에 따라 바른 처방이 내려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바른 처방에 따라서 약을 바르게 복용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인적인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나라를 살펴보니까 나라가 이대로 있다가 망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곳이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 져요. 그래서 그들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왜 졌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졌구나.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진단을 해야지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지? 근데 그들은 여기에서 오진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요. 근데 웬걸요? 오히려 또 전쟁에 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만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임재하지 않으세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했을 때에 그들은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잘 생각했었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으셔서, 함께 하시기 원하지만은 죽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왜 함께 하지 못하셨을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구나. 회개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살피고 회개했었어야 돼요. 근데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 마치 이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여러분, 블레셋은 죄악 덩어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덩어리인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했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다 부서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돌고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법궤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소로 하여금 끌게 하는데, 이 새끼를 둔 그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새끼를 떼어두고 법궤를 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바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기럇 아림이라는 지방의 제사장인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법궤가 오게 되어졌고, 사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법궤가 그곳에 방치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나라를 이끄는데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나라를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사무엘하 6장인데 바로 앞에 장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패하게 할 거니까 가서 전쟁을 해. 또 23절을 보세요.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번엔 올라가지 마. 그리고 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갔다가 그들을 기습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엿줍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법궤가 왕궁에 있지 않고 기럇 아림에 있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 왕궁으로 옮겨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발탁되었을 때도 그랬을까?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는데,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초대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웠겠어요? 고르고 골라서 사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니까 모든 백성과
짝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 정도로 탁월했다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울은요, 얼마나 효도하고 성실했든지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암나귀는 큰 재산이잖아요. 아버지가 속상해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나귀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어요. 웬만하면 하루 종일 찾다가 포기하고 아버지 안 되겠어요, 돌아갈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3일 밤낮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왕에게 기름 붓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아주 성실하고 또 효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란다 그러자 사무엘이 손사래를 칩니다. 선지자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자그만 지파인 베냐민 지파예요. 또 게다가 우리는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자그만한 가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에요. 더군다나 선지자님, 저는 우리 집에서도요 부모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왕에게 바치는 예물을 바치지 않아요. 사울은 그 모욕을 다 받아내요. 그런 성품의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야지 변질되어서 저질되면 안 돼요. 사람은 변화를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야지 변질되어서 저질되면 안 돼요.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뭐 한다?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하고 내게서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후회한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울부짖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할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밤새가며 울부짖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오지요. 신약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를 택했겠습니까? 12제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믿었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직분을 가룟 유다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고 말았어요. 그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걸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같이 허물이 많고 들추어내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부끄러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어요.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불러주신 것, 이건 특별한 은혜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운을 입히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로 세운 거, 이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찬양대 쓸 때마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학교의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교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사한다고 나 좀 이렇게 수고하니까 알아봐 달라고 목에 힘주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었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장 31장 3절부터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아주 별러가면서 저격수가 따라붙은 거예요. 스나이퍼가 붙은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그게 관통을 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중상을 입게 돼요. 4절을 보세요.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즉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 군사에게 이야기하되, 야, 빨리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쳐라.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저 블레셋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다가 죽는 게 두렵다. 나를 쳐라. 누가 감히 왕의 목을 칩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팔을, 자기 칼을 빼가지고 앞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것을 본 무기 든 자들 호위병들이 왕의 목숨을 잃었으니 자기도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거기에서 그렇게 또 죽어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사울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사람.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 사람은 등장도 잘해야 되지만 퇴장도 잘해야 돼.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더 안 좋은 것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들어요. 회사의 오너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나라의 지도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사람 잘못되면 같이 망해.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나? 목사 하나만 쓰러뜨리면 교회 하나 날리는 건 사탄에게는 쉬운 일이니까. 여러분,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중간중간에 실수를 많이 해요.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주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통치의 중심에 가져다 두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법궤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때로 잘못할 때도 있지요. 법궤 앞에 쓰기가 두렵고 부끄럽고 죄송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법궤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책망도 들을 때가 있지만은 그 책망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 사탄은 계속 정죄합니다. 너 참 뻔뻔하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한테 항상 뻔뻔해요. 지네들이 뭘 맡겨놨다고 그냥 문자네 아빠 20만 원만 보내줘요. 마음 아파가지고 20만 원만 못 보내요. 25만 원을 보내줘요. 얼마나 뻔뻔한지. 하나님 앞엔 뻔뻔해야 돼요. 비록 내가 참 부끄러운 죄가 있어도 법궤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 법궤 앞에 늘 엎드렸기 때문에 아주 망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법궤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지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또 싹신한 말라 삐뚤어진 아론이 썼던 지팡이가 있어요. 말라 삐뚤어졌는데 거기 싹이 났어요. 또 세 번째로 무슨 항아리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는? 만나가 덩어리는. 이 세 가지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 이것은 캐논입니다. 캐논은 이집트에 있는 갈대를 가지고 만든 막대기예요. 그것은 회사에 물품을 납품받는 과에 근무하신 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물건이 들어오면 가서 그 물건을 검사합니다. 그때 들고 가는 게 캐논입니다. 이것 좀 기네요? 불합격. 이것 좀 짧으네요? 불합격. 이거 맞네요? 합격.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게 캐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캐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문제인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캐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들은 정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자기의 느낌이 캐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캐논이 기분 좋을 땐 쭉 늘어났다가 기분 나쁠 땐 줄어들었다가 들쑥날쑥하니까 서로 내 캐논이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캐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싹지난 아론의 말라 삐뚤어진 지팡이, 이 지팡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지요? 민수기 16장 17장에 이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의 자손인 고라가, 여러분 이 고핫 자손은 법궤를 매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축복받은 가문인데 이 고라가 그것에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부추겨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이 괘씸해 가지고 땅을 쫙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냥 땅이 250명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 죽은 250명의 일가 친척들이 또 모세를 찾아와서 너희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 형제가 죽었다, 우리 가족이 죽었다, 우리 부모가 죽었다 막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보내시는데 그 일로 인하여 14,700명이 죽는 사고가 나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정하세요.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망신당하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중보기도하며 맞선 겁니다. 자식이 그렇게 맞서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치실 수가 없잖아요. 모세 때문에 살려줘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 들고 회막문 앞에 모여라. 여호와의 회막 앞에 모여라. 지팡이 다 꽂아두고 가서 하룻밤 지내고 와라. 다음 날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말라비틀어버린 그 막대기 지팡이에 새싹이 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할 때에 교회가 안정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예요.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출애굽해서 먹을 것 준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나를 거두러 갈 때는 얼만큼만 거두어라? 하루치만 거두어라. 근데 만나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집니다. 아이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불안해. 마음껏 거둬요. 일주일치 한 달치를 잔뜩 거둬가지고 죽을 고생, 낑낑낑 대면서 죽을 고생하고 왔어요. 하루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욕심내고 그거 모으려면 허리 부러져요. 허리 뻐근하게 고생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다 썩어요. 그게 썩으면 내 속도 썩어요. 내 속도 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분복 외에, 일용할 양식 외에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내게 축복하셔서 평생 양식 좀 보장해 주세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왕 보장해 주실 거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것까지 좀 보장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내용인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보장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업 어려울 땐 금식기도하고 철야기도 하시더니 좀 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놀러 다니시느라고 주일도 종종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그거 믿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거 믿고 까불어요. 건방 떨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그 물질 썩으면 내 썩도 썩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요. 믿음 중에 진짜 큰 믿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 말 나왔는데 한번 불러봐야죠. 집사님, 이화영선 집사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말만 하면 탁 튀어나와요. 그냥 주크박스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겁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 싹신한 아론의 지팡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어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법궤 없이도 잘 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기도 생활 하지 않는데 잘 나가요. 그거야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부도가 났어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도가 부도가 나면요, 목사는 다 제 책임 같아요. 성도가 아프면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부도난 성도님 가정에 설교하러 갈 때는 도대체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요? 목사가 설교할 때 참 곤란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 치를 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늦기 전에 빨리 예수님 영접시키시세요. 너무 늙으셔서 교회 못 나오셔도 좋으니까 안 되면은 목회자들을 불러다가라도 꼭 예수님 영접시키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사업장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부도 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부도 나신 것을 참 부도 잘 났습니다. 이분 눈이 띵그레지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왕 무너질 건물이라면 2층 짓다 무너지지 않고 10층 짓다 무너진 것 참, 10층 짓다 무너진 것 아니고 2층 정도 짓다 무너졌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죽을 고생해서 10층까지 올렸는데 어차피 무너질 건물이라 무너질 텐데 10층에서 무너져 버리면 기회 잃고 돈 잃고 사람 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텐데 2층 정도 짓다 무너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는데 잘 나가는 거, 그거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도 10층 지었다고 자랑할 일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무너져요. 그건 두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요. 그 상황을 깨닫고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고가 납니다. 법궤 운송 책임자인 우사가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에 놀랬는지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에 놀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놀래가지고 펄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는요, 그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것을 잡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상 13장에는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얼떨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사에겐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요. 만일 내가 그 우사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도 우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법궤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데
얼떨결에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법궤는 길이가 1.2m 정도 됩니다. 또 가로와 폭과 높이가 69cm 정도 되는 그건 상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나와요. 손대고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법궤의 네 귀퉁이에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아카시아과 나무의 막대기에다가 금박을 세워서 그 고리에 끼워가지고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그것을 메고서 이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지금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그것은 이방인 블레셋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실수를 범했을까? 사울왕 시절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숨어 지내는 때가 있었어요.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몇 년 지냈는데, 그 사이에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고 만 거예요. 블레셋 생활 방식이 몸에 배고 만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사람이 직접 불편하고 시간 걸리고 힘들더라도 사람이 직접 제사장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스타일로 옮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법궤를 메는 거예요. 법궤를 메는 건 힘든 일이에요.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법궤를 피하려고 그래요.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그러고, 어느새 블레셋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몸에도 배이게 되지는 않은가,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웃사가 거룩한 것을 얼떨결에 손을 대버리고 말았어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망한다, 찢어져 죽는다. 근데 왜 웃사가 그랬을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정통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아비나답의 자녀로 크면서 법궤를 가까이 대합니다. 법궤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거룩한 건지 이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각이 무뎌져요. 찬송을 늘 부르다 보니까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무서운 신앙 고백인지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불러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청와대 저녁 식사 초대받아서 올라가는데 한 달 전부터 신원 조회하고요, 7시 약속인데 4시까지 서울 모처로 집합하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또 검사받고 조사받고 또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또 조사받고, 대통령하고 식사 한 번 하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 기도가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최순실 씨라는 비선 그 독대 라인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독대가 그렇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늘 주일마다 또는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무례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목회자와 성도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권위를 존중하시면서 친밀해질 수는 있지만 익숙해져서 무례해지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목회자 부목사님이라고 말끝이 점점 짧아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실수하지 않으는데 가끔 지방의 연합회 이런 데 가보면은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야 김목사 여기 좀 와봐 이래요. 무서운 일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무례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 권사님들 수련회 가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제 교회에 많은 새가족이 들어오는데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 잘 신앙생활하다가 튕겨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친해서 자기들끼리 반말하는 걸 들으면은 자기는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 들고 소외감이 느껴져서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기 때문에 반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박 2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권사 했다가 저 싹 보면서 요 그래요. 김권사 요 그래요. 어떤 권사님 답답했든지 아이 못하겠다, 여기 5만 원. 한 번 반말할 때마다 1,000원씩 벌금 매겼더니 5만 원 내놓고 속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방 5만 원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성도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친밀해지되 익숙해져서 무례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내가 지키는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목사가 교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어떤 성도가 교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종 성도끼리 갈등이 생겨요.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의 착각 때문에 그래요. 내 캐논이 옳다, 내 캐논대로 재고 이 캐논대로 해야 된다, 그 착각이에요. 둘째는 내가 교회 지켜야 된다라는 착각,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착각. 아닙니다.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남한산성 수양관에서 사적으로 좀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한참 건축 중이었는데 제가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좀 지혜를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 하늘정원교회, 하늘마당교회,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고 막 설명했는데 목사님이 보고 씩 웃으시니 그래요. 임 목사, 교회 이름은 교인들이 좋다고 해서 지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 지어져. 교회 이름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별 상관없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듣기에 보기에 좋은 이름을 지어야 돼. 그리고 딱히 다른 이름 없다면 그냥 그 지역 이름을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삼각교회에서 여기로 이사 올 때 이름 바꾸려다가 그냥 대연교회로 쓴 거예요. 전에는 우리 교회 우편물이 이 주변에 대연교회가 1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어떤 교회로 우편물이 갔는데 요즘은 다 우리 교회로 옵니다. 목사님 8층에 중예배실이 있는데 많이 들어가면 200명 들어가요. 그때 첫마디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혹시 불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섬뜩하더라고요. 다행히 옆에 옥상이 있고 그래서 또 피난길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가 간암 수술을 8번째 받고 이제 일본으로 9번째 받으러 가실 때인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임 목사, 내가 비행기 사고나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죽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갑자기 죽었다면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해. 하나님이 내게 얼만큼 생명을 연장시켜 줄지 모르지만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내가 할 일은 하용조 없는 온누리교회 만드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수님 안 계시면 그 교회는 가짜인 거예요. 어찌됐든 욱자가 죽는 사고로 말미암아 이 국가적인 행사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궤 운반이 중단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우사는 너무 법궤가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얼떨결의 상황에 법궤를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얼떨결인 상황이
수시로 생길 수 있어요. 누가 길 가다가 복잡한 지하철에서 제 발을 밟아요. 그럼 얼떨결에 어떤 새끼, 얼떨결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어요. 근데 늘 평상시에 법궤가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면 누가 한 대 쳐도 내가 오른뺨 맞은 건 뭔가 맞을 짓 했나 보다. 이해는 안 되지만 때리니까 맞아야지. 근데 매는 일찍 맞는 게 속 편하다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미리 좀 때려주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갖다 대라.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반응합니다.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얼떨결에라도 예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얼떨결에 또요, 웃사는 죽었는데 얼떨결에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법궤 운송을 중단하자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보내요.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벳에돔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문지기 오벳에돔 그랬어요. 맨 밑에 줄에 나오지요. 문지기 오벳에돔. 오벳에돔은 성전 문지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업에 기천이 있던 그 시절에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벳에돔이 성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다윗 왕궁 근처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 사고가 터지자 하필이면 오벳에돔의 집이 아마 그 근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모셔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웃사에게는 찢어버리는 손이었었어요. 그러나 오벳에돔에게는 축복의 손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법궤를 옮기는 일을 주도했던 다윗조차도 웃사가 죽는 걸 보면서 법궤 모시기를 포기합니다. 오벳에돔은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리고 민수기 16장 17장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웃사가 죽는 현장에서 웃사가 죽는 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기꺼이 즐거이 자기 집으로 맞이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법궤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웃사가 하나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법궤를 모시면 법궤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법궤를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잘 모셨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웃사처럼 찢어져 죽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떨결에라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오벳에돔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복받았다는 소리를 듣고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근데 임금님,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은 다른 걸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직업 때문에 복이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직업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어떤 집안의 대단한 누구 때문에 복이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이 엄청 복을 받았답니다. 그때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기쁨으로 그 법궤를 조심스럽게 이번엔 수레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접 매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저는 우리 대연선교회 성도들이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아가지고 왕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 변혁적 리더십이 일어나도록, 변혁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자극을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은 메가처치, 메가마트,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대신 우리 교회는 메타처치, 메타처치는 자극을 주어서 깨어나게 하는 교회,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목산의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는 걸 보고 부산 시민이 부러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실수가 됩니다. 그러나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실패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과정이 됩니다. 거기서 끝내면 결론이 됩니다. 이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계속 머물렀었더라면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에 수리로 옮기는 실수를 실패로 만들어 버릴 뻔했어요.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계속 있었다면 이 법궤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오베데돔의 집이 결론일 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실수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법궤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단을 정확히 했습니다. 처방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 따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다윗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아주 망가지지 않고 아주 잘못되지 않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 마칩니다. 법궤를 통해 저주받은 우사가 있는 반면에 얼떨결에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오베데돔이 있습니다. 법궤를 멀리했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힘들게 만든 사울이 있었던 반면에 법궤를 중심에 두었던 다윗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복을 받게 돼요. 저는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요. 언론의 성향 따라 평가가 다르고 사람들의 정치 성향 따라 평가가 다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기도하기는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대한민국의 중심에 두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법궤라는 걸 알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세력이 이번 정상회담을 이용해 먹는 그런 회담이 아니고 어떤 의도로 시작되어졌든지 역사의 대흐름으로 말미암아, 거스르지 못한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평화로운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떨결에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방하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얼떨결에라도 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실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끝까지 그 법궤의 복을 쟁취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날 경거망동하게 함부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법궤 없이 잘 나간다고 혹시 까불고 있진 않나요? 법궤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법궤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사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 오베데돔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다윗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한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전에 나와 여호와를 경배하고
주시옵소서. 높은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은 땅에 기름 진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주일에 전능하신 거룩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 중심에 법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하면 웃사처럼 찢겨져 죽을 뻔했었는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베데돔의 복을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그동안 우리가 무지해서 법궤의 거룩성을 훼손한 적은 없었는지, 그럼에도 망하지 않은 건 주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혹여라도 10층 짓다가 망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법궤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법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대통령과 이 정부가 주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흐름에 이 나라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지켜지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다 바쳐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10의 1조 예물로 올립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11조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쓸데없는 지출 없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들어왔는데 뒤로 새버리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흘러가는 거 억지로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그걸 통해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믿고 미리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감사할 때에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많은 것 주께 드리고 싶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물질로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드리지는 못했어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고 땀으로 눈물의 기도로 봉사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릴 수 있고 물질 때문에 죄짓는 유혹을 받지 않고 물질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일 없도록 물질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벌떡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고, 아니라면 주님 편안하게 불러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환자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공간 초월하시는 주님 가셔서 의로운 해를 또 올려주시고 치료의 광선 쪼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 믿음의 길 걷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